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하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아마도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강조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적인 권위, 그분의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위엄과 신적인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뒤로 물러서서 땅으로 그냥 굴러 떨어진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섰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제자들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죠. 그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지키시겠다는 의지죠.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고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한 영혼도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때 한 영혼도 하나님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자 곧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즉각 예수님께서 중지시키시죠. 의를 위한 폭력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폭력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물리적인 폭력이 되었든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이 되었든 그 모든 폭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폭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모든 폭력은 거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폭력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치유자이셨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떨어진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인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가자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셨다.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누구도 상하지를 않기 원하시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상함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 때 오늘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배신당하고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계획과 섭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 지도자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용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공격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되는 것들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일이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잠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승리는 주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때를 지나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한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게 허락하신 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까지 허락하신 것이다. 욥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 이해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세는 우리의 몫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세는 우리의 몫입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주님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때로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 사람의 자세는 본인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고난의 때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품고 나가야 될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상황 앞에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이때를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손 꼭 붙잡아 주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으로 가정을, 아버지 사업장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 고통입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돕는 자로,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더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서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모든 악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건강함 가운데 이 하루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풍조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세상의 물결 앞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의 모든 학업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길러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이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이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믿음으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고 함께 이곳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선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분야의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공의롭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해방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